수의제일교회 수요 교리 성경 공부 수리공 제8번째 강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은 그 7번째 문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 7을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답 7을 대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 7,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멘. 원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정이라는 말이 이게 조금 그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정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일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표현으로 보면 작정이라는 말이 영어로 decree라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간이 시작된 것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시간은 시작된 시점이 있고요. 언젠가 이 시간이 맞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 주님도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전에 창조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원과 시간은요, 1대1로 마주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비롯해서 마지막 예수의 재림까지 모든 구속사적인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마스터 플랜을 언제 하셨느냐? 창세 전에 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은 시초가 있고 종말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 사건 이후로 예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어 보셨습니까? 집을 건축해 보셨습니까? 건물을 지으려면요, 그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은 집들은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가 무척 중요해요. 그 설계에는 그 처음에 그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 머릿속에 어떤, 나는 이런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하는 거를 그 설계사하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모양, 그 다음에 방은 어디에 두고 화장실은 어디에 두고 그리고 1층으로 할 거냐 2층으로 할 거냐 지하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계획해서 설계사한테 얘기하면 설계사가 그것을 도면에다가 잘 그려 놓습니다.
그럼 그 도면을 보면요, 기초도 있고요, 기둥도 있고요, 방도 구획이 지어지고요, 화장실이나 부엌, 그리고요, 심지어 전등의 위치까지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 게 그게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시공업자가 시공을 합니다. 맨 밑바닥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그 다음에 실내로 들어가서 마루를 깔고 문을 달고, 그리고 마감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시공자가요, 이 설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뜻대로 고쳐서는 안 됩니다. 쉽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시간 이전에 이루어졌어요. 영원한 하나님께서요, 설계를 하신 겁니다. 아,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겠구나.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작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설계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대로 창조가 이루어졌고 역사가 진행이 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나 역사의 진행은 설계가 아니라 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의 영원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따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그 일어나는 일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미리 정했다는 말이 무척 중요해요. 영어로 foreordained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렇게 앞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천지 창조는 어떻게 만들고 사람의 구속은 예수를 보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요 만세전에 다 계획하셔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도 하시고 구속도 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계획하시기 이전에 분명한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적,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 이것은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목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영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결한 목적을 가지고 고결한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시공하기 위해서, 진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 계시면서 오늘도 시간을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실 때 목적은 딱 한 가지지요. 항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계획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우리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해요. 인간은요,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자기를 위하여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히 이기적으로 돼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선한 척하고 아무리 정의로운 척해도 그 인간의 마음속에 꿰뚫어 보면요, 다 그 이기심이 정말 또아리 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보면 자주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를 위하여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죄악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사사로운 동기나 탐욕적인 목적을 숨겨놓고 시작할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즘 기생충이라는 영화 때문에 유명해진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거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인간들이 계획을 세울 때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세우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인간들은 계획을 세울 때 좋은 부분도 있어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 꿰뚫고 들어가 보면 탐욕이 밑바탕에 있고요. 죄 지을 마음이 밑바탕에 있고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예롭고 모두에게 이로운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면 가장 올바른 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세우시고 작정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 그것은 그 작정이 의롭다는 겁니다. 작정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한량없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작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논의할 때 매우 중요한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뜻의 계획을 따라 라는 표현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시고 천사와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예정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고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극명히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예정에 대해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처럼 도기장이가 진흙으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든다고 그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없는 것처럼 그 그릇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든 저런 모양으로 만들든 철저하게 토기장이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불합리해 보이고 인간들이 세우는 계획과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인생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기억하고 그저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게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른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그래서 배타적이라고 그러고 독선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거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에서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거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슨 전 우주적으로 세상의 큰 역사에만 적용될 거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작은 물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듯이 그 강물이 흘러가서 바다를 이루듯이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이 작은 사건, 이런 사건들이 다 모여지면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내가 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 나라가 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이란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이 수리공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작정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뜻과 독립된 존재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끔 말이에요. 아주 그 목회자들을 참 곤란하게 하는 성도들이 계세요. 뭐냐? 날카로운 질문을 가지고 목사님이라면 뭐 이거 대답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진짜 날카롭게 질문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중에 참 대답하기 곤란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도 창조하셨습니까? 악도 창조하셨습니까? 이런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성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질문이 말이에요. 요즘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사실은 요거 살짝 질문을 돌려보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왜 악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악만 존재합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막 잘 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소위 조직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신정론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 안에 죄가 어떻게 존재하고 그 악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이지요. 하나님은 죄와 양립할 수 없는 분인데 이 땅에 어떻게 죄가 있느냐. 사실 이 문제는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는 신학자들이 그 정말 시대의 천재 신학자들이요 연구하고 대답했지만 지금까지도 요거다라고 대답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정론 같은 것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질문이다. 저는요, 신정론 문제를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이 지금 이 시점에 그 사람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이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났습니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마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소설 다 읽어봤을 거예요. 거기에 그 형제들이 나오는데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반의 입을 통해서 그 이반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신론적인 말을 선포합니다.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어린아이들이 고통이 막 심한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고통이 지속되다니 나는 천국의 입장권을 반환하겠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면 저렇게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고통당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신정론에 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악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설명한 대표적인 대답이 한 두 가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신정론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뭐라고 보느냐? 선의 결핍이다. 선이 충만하면 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빈 공간에 악이 들어찬다는 겁니다. 칼바르트는요, 악의 문제를요, 나스니티게라고 하는 말로 하는데 무성적인 것,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 이거예요. 참 어렵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려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왜 우리 곁에 존재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을 현실적인 삶에서 매일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질서로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나마도 우리는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해의 모티프를 찾을 수는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17살 때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곡식단들이 있는데 12개 곡식단들이 있는데 자기 곡식단이 있고 나머지 11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 모든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은요, 그 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형들은요, 그 꿈으로 자존심이 상하고요, 기분이 나빠서 나중에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하지만 그
꿈 속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의 지극히 일부분을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현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큰일 난 건 누구냐?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입니다. 그 형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자기들이 행한 악한 일을 요셉이 다 갚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작정을 요셉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뭐가 있어요? 악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악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는 잘 몰라요. 하지만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하는, 그 해하려고 하는 악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작정 속에서 그걸 선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배우면서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배우면서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뭐예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꾼 게 어디 그 한두 가지입니까? 그 또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은요, 모든 죄인을 구원의 반열로 부르셨습니다. 그 과정이 간단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죄가, 악이 그때부터 존재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유명한 그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있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허용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빌라도 악한 거 분명해요. 헤롯 악한 거 분명해요. 하지만 그것을, 그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작정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아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자꾸 무슨 커다란 범주에서 이걸 자꾸 이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작정이 나에게 구원의 예정으로 작용하셨구나.
하나님의 작정이 나에게 구원의 예정으로 작용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이걸 가지고요, 탐욕을 채우는 데 쓰고 죄를 짓는 데 썼어요. 하지만 이제 구원 얻은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써야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구스인이요, 이 피부가 검었죠. 근데 그걸 흰 피부로 만들 수 있느냐? 못한다. 표범이 반점이 있죠. 그 반점을 없애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 니네들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 하고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는 맞는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을 새롭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피부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그러면 우리 속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배태되고 실행되고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배가 맺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작정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을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우리는 구원으로 예정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 속에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기에게 집중해서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구원 얻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믿음을 행하고 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지 못했지만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작정을 나에게 국한시켜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원 얻고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예정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8강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거대한 작정의 지극히 일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작정 속에서 구원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악을 행하는 데 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칭찬 들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 마스터 플랜을 이해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으로 인하여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작정의 목적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실천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